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았죠. 11시 예배 때기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이제 막 싫어서라기보다도 이걸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그 어떤 중압감이 생겨요. 그걸 내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해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어떤 중압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을 없애버리는 게 자유인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건 뭔가 매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게 죽을 지경인 거야. 이게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인인 거야.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단 말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있단 말이에요. 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뭐예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 죽었다, 너 죽은 자잖아. 율법 안에서 죽은 자. 자, 율법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 와야지 살리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야. 율법 안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이게 죽은 자지, 이게 사는 자예요. 그 누워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만나고 그날 부활한 거예요. 그날 살아난 거예요. 자, 38년 된 이 병자가 거기에서 행각 5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율법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싶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물을 갖다가 확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낫는 거야. 여러분 멋있겠어, 안 멋있겠어? 멋있겠죠. 그러면 딱 움직일 때 그냥 다이빙을 팍 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그냥 10점 딱 들어가면 딱 좋잖아. 그냥 팍 들어가면 그냥 멋있게 그냥 팍 나서버려가지고 팍 튀어오르는 거지 뭐냐. 그럼 멋있잖아요. 자, 뭐 같이 보여요? 뭐 같이 보여? 이게 뭐가 일어난 거야? 뭐가 일어난 거야? 아니, 뭐가 일어난 거야? 이게 딱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멋있는 표적이 팍 일어난 거예요. 자, 천사가 왜 하필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걸 갖다 움직일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 여호와의 사자죠. 천사입니다.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주었다. 그것을 너희가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천사가 전한 율법,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었고, 사실 율법,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은 누가 가져왔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왔죠. 복음은 뭐가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 있어요. 그럼 기쁜 소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생명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소식이, 내 빚을 다 갚아줘야지 기쁜 소식이죠. 내가 죄인인데 그대로 두면은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죄를 다 없애줘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자, 천사가 전한 율법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표적,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죠. 기적을 구합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잘 봐요. 22절부터 24절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표적을 구한다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지혜를 구한다고. 자, 그러나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을, 그 기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은 지금 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마가복음 8장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면 안 돼? 주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서 한번 확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해줘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 너희들하고 말 안 통하는 것 같아. 나 너희들하고 나 말 안 섞을 거야. 니네 이렇게 자꾸 표적 구하고 그러는데 나 말 안 할 거야.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니네하고 말 안 통하는 것 같아. 어떨 때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서로 얘기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죠. 지금 이 자리예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냥? 딴 데서도 뭐 기적 많이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뭐 그렇게, 한번 해봐! 이게 하니까 예수님이, 니네하고 말 안 된다, 야. 그냥 갔어. 왜 해주면 되잖아, 그냥. 자꾸 해달라는데.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보란 듯이 한 방에 팍 표적을 일으켜버려서 그냥 거기서 그냥 물을 팍 끓게 만들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 말 안 통한다,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가 표적이니까 그런 거야. 내가 표적으로 온 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표적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다른 걸 구한다는 거지.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표적을 구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표적인데.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표적이. 예수님을 받으면 다 받은 거야, 여러분. 예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다 온 거야. 예수만 오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걸 구하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적 주세요, 이런 표적 주세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던 거야. 예수가 말하는, 나 너 말 안 통하는 것 같아. 내가 표적이야. 내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온 거야.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예수가 왔는데 왜 다른 걸 구하느냐 이거지. 예수를 구하지 않고 왜 다른 걸 구하느냐 이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는데 뭘 준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사랑은 성령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해.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온 아버지의 표적인데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해. 자, 이상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십니까?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하나면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치료고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 안 통한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거 구한 거 아닙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구한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다. 그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예수가 표적이라고, 예수가 기적이라고, 예수가 사랑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예수 받으면 끝난 거야. 예수 받으면 완성된 거야. 뭘 더 이상 바래? 뭘 더 원해? 이런 말. 예수 받으면 된 거지. 이해 가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받으니까요, 너무 좋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알아. 예수 내가 회개하고서 예수 받아들이고요, 제가 두 가지가 딱 끊어지더라고. 두 가지가. 예? 두 가지가 딱 끊어져. 뭐가 끊어지냐면, 하나는 성질이 안 나. 성질이 안 나. 그거 하나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도 다 끊어져.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거짓되게 다 끊어져요, 이게. 그리고요, 돈을 다 정리해버리고 싶어. 그냥 욕심 다 끊어져.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이게 승질나는 거, 음란하고 외식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를 뭉쳐서 승질나는 게 탁 끊어지는 게 표시가 팍 나잖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속에서 하는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승질나는 거는, 승질 내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 옛날에 승질 많이 냈거든요. 막 짜증도 많이 나고, 막 힘들, 조급하고, 화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막 많이 나고 그래요. 막 억울하고, 막 억울하고, 막 나만 괴로운가, 나만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 막 이렇게도 막 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많더구만, 진짜. 막 이러면서, 나는 왜 이래? 막 그렇게 원망도 되고, 화도 나고, 짜증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조급하고. 그런데 그거 하나가 탁 끊어져요. 표시가 팍 나죠? 화 안 내니까 표시 팍 날 거 아닙니까? 팍 나고, 또 한 가지가 확 나는 게 욕심이 탁 끊어지더라고요. 욕심이. 돈 욕심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면 좀이라도 이렇게 남겨놔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쫙 끊어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팍 끊어지니까 정리를 바로 하고 싶더라고요. 정리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그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승질 내는지 안 내는지 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승질을 안 내니까 언제까지 안 내나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그랬더니 5년을 봤대. 세상에 독해. 5년을 딱 보니까 5년 만에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5년 동안을 지켜봤는데요. 자, 무섭지? 무서워. 5년 동안을 지켜봤는데요, 진짜 승질 안 내대요. 당연히 안 내지. 은혜 받았는데.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래. 응? 여러분 진짜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진짜 예수가 만족스러우면요,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딱 돼. 질서가 딱 잡혀. 마음 안에서. 질서가 코스모스야. 그게 세상이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코스모스가 딱 이루어져. 질서가 딱 이루어진다고요. 마음 안에서. 막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막 마음 복잡하고, 막 심란하고, 막 조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랬던 복잡했던 그런 마음이 질서 코스모스가 딱 잡혀. 예수 만나면 말입니다. 예수가 그 속을 창조해내는 거야.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죠. 그 정리되는 게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질서 창조해 나가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지구만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런 우주만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게 이 안에서 먼저 코스모스가 완전히 돼야 돼요. 질서가 딱 잡혀야 된다고.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가 그 우주라는 그 단어보다도 질서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셔야 된다. 이 코스모스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 자체가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예수님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분이고 바리새인들은 겉에 껍데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뭔가 다르다. 서로 알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은 뭐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명령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억지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율법은요. 그런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자유한 사람이죠. 치유가 된 사람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한다. 어디에다가? 은혜, 헤세드라는 은혜. 거기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헤세드의 집에 나를 누군가가 넣어주면,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뭔가 알 텐데요. 근데 긴가민가해. 지금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진짜 내용, 헤세드의 내용,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가 직접 와버린 거야. 거기다가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굴까요? 나예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라고요. 구원받은 나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다고요. 자, 38년 된 병자, 여기에만 나올까요? 여기에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38년 병자가? 어때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찾아내세요. 찾아내시라고. 어디 나와요 이게? 예. 요한복음 5장에 이거 나오는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5장에 오래된 병, 그러니까 38년 된 병은, 이 병은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이거요, 요한복음 5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성경 귀절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위에 성경 귀절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5장 1절 위에, 여기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위에 다른 데 나오면 거기 성경 귀절이 써 있어요. 그런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다는 말은 어디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요한복음 5장 여기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신명기 2장 14절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 자, 신명기 2장 14절을 찾아요. 예,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무슨 생활한 거예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면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나그네 생활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찾아온 거야?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와 같은 예수가 찾아온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나타나 버린 거야. 가나안 땅이 되시는 예수가 와버린 거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예수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희망 없는 사람,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38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기간을 38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 생활 38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낙인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러나 이렇게 낙인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뭐가 가나안 땅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뭔가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38년 된 병자라 그러는 거야. 구원은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런 우리들에게 광야 생활 같은 이런 교회 생활에서, 땅의 교회 생활과 같은 이런 생활에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기간, 뭐 때문에 방황하냐면 사람들이 정탐꾼이 12명 들어갔는데 10명이 반대, 가지 말자고 그런 거고 2명만 들어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명이 들어가자는데 안 들어가. 막 다 울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냥 막 우는 게, 회개하는 게 울음이 아니야. 이게 막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애굽에서 그래도 그냥 잘 살았는데, 일하면서 잘 살았는데 그냥 여기 데리고 나오더니 그냥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막 울고 막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한 그 목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말한 그 소리를 네 귀에 들어간 그 네가 들은, 네가 말하면서 들은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38년 동안 헤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38년이에요. 정탐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정탐꾼의 소리를 들어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딱 붙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38년 동안 그냥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소망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탐꾼의 보고서를 믿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냥 광야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정도, 그거로 만족하는, 땅의 소망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그게 우상숭배가 된 자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희망 없는 자들,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기간,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 자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제 내가 이 일을 끝낼 테니, 광야의 이 방황하는 기간을 내가 끝낼 테니, 내가 베데스다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왔다. 도저히 희망 없는 너에게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일어나, 걸어가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죽어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넌 일어나거라. 내가 생명이 될 테니 너는 일어나라. 너를 이제까지 들고 다녔던 그 침상을 들고서 일어나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다 된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